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에서 드리기 원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힘들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을 꼽자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자면 이제 어린 딸이니까 이제 한 소녀 정도 17, 18살짜리가 흉악하게 귀신 들려 정신질환이 있고 그러고서 귀신이 시킨 대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는 비행청소년처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술이고 마약이고 그리고서 성으로 온갖 죄를 짓고 그러고서 가출을 했다면 몇 달 있다가 들어오고 아마 그렇다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딸을 둔 부모, 이 가정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 딸을 괴롭히는 귀신으로 인해서 또 그 귀신에게 고통하는 이 딸로 인해서 이 가정의 행복은 없습니다. 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될 일이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이 이래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마침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쉬려하실 때 예수님 만나서 그러고서 제자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제자들 바로 뒤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좀 고쳐달라고. 저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러고서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이에 제자들이 대신 청해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러고서 캔슬입니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넙죽 큰절을 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서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 같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큰 문제에 처합니다. 더 망신을 줍니다. 자, 이런 이 여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자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웬만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은밀한 중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해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놓고서는 성경의 대부분은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합니다. 그럴 때 빨리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 정확하게 전심으로 예수를 바라볼 주 다윗의 자손이 그러고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영적 고독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응답 없고 음성으로도 방언통역으로도 예언으로도 계시로도 환상으로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적 고독함에 빠져요. 이를 본 제자들이 대신해서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나는 저런 여자에게 버리심 받지 않았어. 이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 같은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너 같은 제가 가로 열고 일부러 임의로 넣은 겁니다. 좀 더 실감나라. 자, 차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거 빠져나오려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니까 계속 헛바퀴만 돌고 진흙탕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모래 언덕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헛바퀴만 얼음판 위에서 헛바퀴 돌듯이 계속 헛바퀴만 돕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자, 우리 또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탕에서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가 잘 안 되면 아예 일 다 접어놓고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전심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법도만 묵상하고 그러고서 기도하다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때 기도의 양이 차서 응답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갈수록 더 문제, 다가오면 더 밀어내버려요.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한마디를 드렸더니 예수님께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를 180도 바꾸어가지고 오래 칭찬까지 하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헬라로 델로 네가 원하는 만큼 될지어다. 칭찬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캔슬 이런지 거절 그뿐만 아니라 아예 개치고까지 해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기도들 때 예수님 딱 돌이켜서 와, 네 믿음 참 크다.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지 즉시 딸에게서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들일까요? 범죄한 중에서는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나의 죄인됨이 어떠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본 사건을 똑같이 기록해 놨는데 이 두 복음서의 기록은 이 사건을 바라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개취급을 하자 주여 올소이다 많은 올소이다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도 지혜롭게 이 여인의 죄인됨이 어떠함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개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딸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범죄한 죄로 인해서 이러하다. 실제로 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다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병들거나 귀신이 강하게 들었을 때 보면 거의 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부모가 제사함을 받게 되면 아이를 괴롭게 된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정신병이 낫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자, 이러므로 내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개 같은 죄인입니다. 개가 뭡니까? 베드로서에 보니까 토했던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게 개다.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오는데 다시 눕는 거 똑같아. 지었던 죄 다시는 안 짓겠다고 해놓고 또 짓고 또 짓고. 저는 제 자신을 개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왜? 내가 개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상한 개는 아니고요. 어떤 개냐면 술, 담배와의 전쟁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유튜브에 올라있죠. 하나님 완전히 끊어주셨는데 몇 달 안 가서 또 술, 담배 또 매이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몇 달 동안 죽으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면 또 끊어주고 나면 1년도 안 돼 가서 또 매이고 몇 번은 매이고 다시는 내가 이 같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또 하고 또 하고. 그 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예요. 내가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시자. 너 같은 이란 말씀 안 하지만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니까 딱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남정네들 앞에서 지혜롭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여 나는 개같은 죄인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만 주여 아멘입니다마는 시인해야 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났다. 아내가 예를 들어서 90% 잘못했고 내가 10% 잘못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 여자는 내보다 9배나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게 아니고요. 10%분만 다 내 때문입니다. 내가 10% 더 참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내 때문에.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또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끈덕진 기도,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끈덕진 연속적인 기도보다는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임을 자백하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고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는 그런 정직한 기도.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제가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다.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때는 요만한데 10년 20년 자라면 이렇게 커가지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꽉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도 커요. 사람 크듯이 나무 크듯이 쑥쑥 자라요. 그러므로 죄는 범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사함받아야 돼요. 자,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내가 어떠한 죄인임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나 같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몰라요. 내 주인은, 그래도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모든 병든자들 다 치료해들 다 먹이십시오. 그래서 나는 개같은 죄인이면, 난 너무 큰 죄인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치시고 남는 콩고물, 부스러기,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겸손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은 속히 뜨거워집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러한 개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죄성이 이렇게 강하고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약하지만은 그래도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치료하시고 남는 떡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 같은 개인 그 먹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옛날 시골 마당에서요
주인의 가족들이 밥상 잘 차려놓고 그러고서 생선 구워가지고 먹으면요, 마당에 저쪽 매에 있는 개가 먹고 싶어. 그러고서 혀만 날름거리지 이게 가만히 주인 밥상에 올라옵니까? 올라왔다 딱이 한 대 맞죠. 이게 어디 주인 밥상에 올라와? 응? 이 순서 아니야 인마. 너희가 버르장머리 없다고 한 대 때려놓죠. 한 대 맞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자녀들이 생선 다 발라 먹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 뼈다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게 개의 몫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기다리겠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낮아진 기도 주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이하에 보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아수르 나라 왕 앞으로 잡혀가서 큰 환난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크게 겸비해짐으로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된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회개시키고 겸비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으로 가장 겸손한 기도,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다 내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겪어보니까요,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요, 아내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고, 형제 문제, 자녀 문제도 아니고, 한 가족에 나 하나만 바로 쓰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복되게 하시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온 집에 복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보디발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할자 몰라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고 그래서 내가 못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쓰고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아서 행하면요, 그 여집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에 전체에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 대해서 마지막 살펴볼 것은, 이 여인이 마침내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드린 결과 어땠을까요? 먼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잠하시고 그렇게 침묵하시고 그렇게 거절하시고 그렇게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개치받은 그 여인에서 즉시 돌아서서 말씀 한마디 합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입술 말 떨어지자마자 딸에게서 귀신이 나오고 정상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은요, 기도하기를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쓰는 거니, 이 여인이 자기를 개라고 표현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했어요. 많은 간구도 필요하지만은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이 여인의 한마디 기도였어요. 통이야. 누가 그전에 저 사기꾼 때문에 고통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내 딸 괴롭히는 이제 귀신만 쫓아주면 된다고, 기처럼 악한 귀신만 좀 쫓아달라고. 또는 아유 저 어린 게 세상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가출하고 임신을 하고 내가 저 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게 문제라고, 저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다고.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다 내 때문이다.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 나 같은 개들도 제주인의 사이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가장 겸비한 기도. 이 여자가 어떻게 개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개 취급을 하고 있고 자신은 개 같은 죄인이었음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개들도 제주인 사이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 나갔다. 예수님이 뭐 귀신아, 내가 명령하다 나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땅에서 매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면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는 구세주구나. 정말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보따리에서 갚버렸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술, 담배 귀신도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온유해지니까, 신중해지니까, 제 입에 제갈 물고 있으니까 제 발 물던 그날서부터 나가고 없어요. 술, 담배 끊어달라고요. 금식기도 21몇 번 해서 20몇 번 했는데 그 중에 몇 번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식도 안 했는데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놈인데. 제가 지난번에 술, 담배 설교할 때요. 시간이 없어서 간증 안 했는데 내가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 상태로 담배 피우는 상태로 내가 신학교 가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입학 통지서 받고 나서 학교 통지서 받고 나서 이틀 전에 연탄 5장 쌓아놓고 저 혼자 자살했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천사 깨우면서 책망하면서 그런데 연탄 5장에 세상에 연기가 자국 다 올라왔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머리 하나 안 아프고요.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니까 신학교 한없이 갔죠. 그런데 그 술, 담배를 신학교 3학년 때 끊어주신 거예요. 그릇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사람이 되세요. 심령이 변화되세요. 그리하면 귀신은 맹무추고 떠납니다. 자,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드린 결과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딸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귀신은 떠나갔고요. 제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과 화목됨이 이루어졌어요. 제사함까지 받았잖아요. 그 전에 자기 딸 귀신 들린 게 이거 귀신 쫓아달라고 갔는데 그것도 문제 해결했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까지 받고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영생까지 얻었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 집회를 가기 전이라서 한 주 좀 쉬어야 되겠다. 부흥에 계속 뛸 것이 아니라 한 주 좀 쉬어줘서 육체도 좀 더 강건하게 해야 되겠다. 기도만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주 쉬려고 빼놨는데 그 뺀 주간이 우리 제 신학교 동문회가 있는 날이에요. 주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우리 신학교 동문들 못 만난 지도 몇 년 되는데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갔어요. 갔더니 동문회장이 주보 보니까 순서 보니까 설교하고 하긴 한데 우와 황 목사 왔다. 오랜만에 황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자. 설교를 나를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지고 무슨 말씀 전할까 이 말씀 전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면서 우리 다 목사들 아니냐, 다 목회자가 아니냐. 이 여인처럼 다 내 탓으로 생각해보자. 어느 장로가 속썩인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속썩인다, 누가 어떻게 한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 큰 문제에 처했다, 다 내 때문이라고. 그러고서 이 여인처럼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번에 오른 발등에 불 붙어 이 발등에 불 끄달라고 이번에 왼쪽 발등이라고 불 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 내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기도합시다. 나 한 사람만 바로 썼으면 일하지 않을 텐데 내가 요만한 바늘 구멍이라도 내가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믿고 신본주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서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2달 후에 또 동문회가 있는데 전화 왔어요. 황 목사님 한 번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설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 경사가 났대요. 목사님 말씀 듣고요. 우리 신학교 동기 2사람이 경사가 났대요. 그 동문회에 왔던 한 공진숙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자기 아파트에서 목회를 했어요. 성전을 얻을 돈이 없고 상가 건물 얻을 돈이 없어요. 성도들이 한 몇십 명 되는데 이 남편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속쓰이고
자존심 상하니까 어휴 저게 내 남편이라고 그러고서 배나는 안 되고 저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떠하다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듣고 나서 그래 다 내 때문이라 생각해보자 보니까 그 전에 남편이 사랑을 받을 때는 이쁘고 몸매도 예쁘고 그랬었는데 남편이 5년 10년 자꾸 속썩이고 그러니까 집사 주나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예배 전에도 담배 피워가지고 성도들 오고 있는데 아파트에 연기 나고 그러다가 아니다 나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어이구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스트레스 다 해소 못하니까 먹는 걸로 해서 살이 뚱뚱하게 쪄 있고 여성으로서 볼품이 없어.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아내로 데리고 살아가지고 남편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아파트 광명 아파트 바로 그 옆에 한 100m도 안 되는데 그 저기 무슨 온천이더라? 그 온천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목회자는 절반이라 매일 같이 가서 거기서 수영하고 그러고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쪽 빠지고 예뻐져. 거기다가 그 전에 남편이 술 한 병 사오라 그러면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사 그랬었는데 남편이 좀 마음이 안 좋다 싶으면 소주 한 병 사드릴까요? 담배 한 보로 사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술 마시고 나서 속설이 있다고 그러면 해장국 안 끓여주는데 이제는 술 마시고 나면요 해장국 싹 끓여주고 남편이 일하고 더 오잖아요. 덥다고 그러면 세숫대에 찬물 떠가지고 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소파에 앉으라고 그러고서는 발 씻어주고 하니까 가만히 며칠을 지켜보더래요. 한절을 지켜보더니 어느 날 하는 말이 여보 상가 건물 얻어가지고 교회 옮겨요. 돈이 없잖아요. 내가 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저기 건물 알아봐요. 그건 한 달을 신난다고 성도들은 한 달을 돌아다니도 성전을 줄 만한 건물이 없어요. 안 줘요. 불신자들 교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더운데 성도들하고 한 달 이상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그렇게도 얻기 힘드냐고 교회로 건물을 안 주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이참에 아예 내가 성전 하나 지어줄 테니까 당신 성전 건축하고 싶은 땅을 사라 그러더니 그런 돈이 어딨어요. 성전 건축할 돈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했는데 7년 전에 내가 부산에 출장 갔을 때 사업 갔을 때 그때 교통사고 당했잖아. 한쪽 귀를 크게 다쳤잖아. 그때 보상 내가 몇 천만 원 받았다고 했는데 실상 그때 내가 7억 받았거든. 여기 지금 보험 들었던 거 다 치니까 7억이 있어. 그래서 그 7억 같으면 땅 사고 아담하게나마 성전 하나 건축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라 그래. 그때가 지금 한 30년 됐나요? 30년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땅 사도 성전 건축하게 됐죠. 경사가 났잖아요. 그런데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김정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가장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인생 경험 많고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부흥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더 교회가 부흥돼서 야 이번에는 상가 건물을 뜯어라 아주 큰 거 얻자. 깨끗한 건물 얻자. 그러고서 주위에 큰 건물을 얻어가지고 갔는데 아이고야 막상 옮기고 나니까 여전도 회장도 안 나오고 총무도 안 나오고 성전세가 그렇게 비싼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안 나와. 이 성도 저 성도 자꾸 떨어지니까 와 이거는 오히려 적자 안 하고 성전세도 못 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전에 이 목사님이 그 성도들 은혜 하나까지 그 집집마다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까지 다 알고 날마다 기도해 몇 년 동안 기도해주고 일꾼을 키운다 키워놨는데 이래저래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내가 좀 더 기도해보고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생각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서운한지 섭섭하고 그걸 생각만 해도 섭섭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그래 다 내 때문에 생각하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 내 마음껏 내 계산으로 옮겼다.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판단대로 했다. 다 내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그 성도들 축복해 주자고 계속 생각도 하기 싫은데 생각날 때마다 여전도회장 우리 교회 떠난 총무 누구 축복해달라 계속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2주간 지났는데 그 건물 주인이 다른 큰 교회 안수 집사인데 주일 난제비 참석했더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야. 왜? 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성전세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비워주든지 돈 달라고 저축으로 갔나 보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 그래도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나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잠깐만 좀 드릴 말씀이 있대. 그래서 말씀하시러 했더니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주의를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면 제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어떤 약속인데요? 제가 사업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주일날 한번 못 오고 하더라도 목사님 그냥 눈 감아주세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책망하지 마시고요.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 집사님 굉장히 부자거든요. 서울 시내 빌딩도 몇 개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 이 김 목사님이 이미 제 설교 듣고 마음에 결심했단 말이에요. 집사님 뜻은 감사한데요. 저는 집사님이 주일 어기고 영혼이 잘못되는 거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시는 교회 계속 다니십시오. 저는 집사님들이 영혼이 잘못되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 이 집사가 부인 보고 잠깐 저쪽으로 가자. 그 성전 모퉁이 한쪽으로 가서는 한 말이 여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우리 보고 우리 돈 많은 사람 우리 보고 어서 오십시오 할 텐데 야 저 목사님 다르다. 저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은 우리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데 저 목사님 우리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 진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다. 우리 이 교회 등록하자. 그리고 저 목사님들 말씀대로 살자. 주일 성수 잘하자. 그래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목사님께 와서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고서 이 교회 등록해서 충실한 집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집사님에게서 11조가 내가 정확하게 계산 못하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인가 11조 들어왔다 그래요. 매달. 경제적인 어려움 끝. 이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요. 성전 옮기면서 안 따라왔던 여전도 회장 총무 해가지고 다 들어오되 그동안 자기들이 전도했던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다 들어왔어. 지금 소식 끊긴 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님이셨어요. 자녀분들도 잘 돼가지고 삼성그룹에 좋은 위치 차지하고 자녀들 다 잘 되고 목사님 늦지막하게 목회 시작했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되고 아름답고 복되고. 자,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말고요. 다 내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돼요. 하나님 때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청년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 갔는데 그때 신윤살 주신 날, 처음 주신 날이에요. 거기서 3일 금식하는데 바로 제 근처에서 한 1m 70, 한 7, 8 정도 되는 키 정도의 청년이, 그 자녀는 이제 겨우 한 2살, 4살 정도 되고, 그 할머니하고 같이 금식거리 돌아오는데 보니까 애들은 빽빽 울고 이 청년은 얼마나 악하게 귀신이 들렸는가 하니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하니까 손 딱 뒤로 묶어가지고 손발 묶어 놔놓고요. 그러고서는 고함 칠 때 미리 딱 재갈을 준비했다가 흥금을 꽉 물려버려요. 그러고서 밥 먹을 때만 빼놓고 밥 먹여요. 밥 떠먹여요. 대소변 그냥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할머니가. 그 불쌍하도 사람들이 막 낮예배 끝나고 나면 한 집사람들 11대명이 빙들로 앉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런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 고침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몰라요. 저 청년을 네가 업어다가 기도고래 갖다 놓으래. 그리고 할머니도 두 손자도 같이 기도고래 가 있어. 그리고 가만 놔두래. 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무튼 업고서 할머니 진짜 고침받고 싶으냐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고서 기도고래 갖다 놨어요. 갖다 놨더니 그 다음 아침에 왔는데요. 이 아들이 결박 형태로 얻어놨는데 결박한 거 다 풀렸고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캄캄한 기도고래 그 좁은데 아들은 미쳐가지고 날뛰죠. 그러고서 두 애들은 무섭다고 빽빽거리고 울죠. 그래 밤 1시 12시 1시 되니까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아들 미쳤다고 딸은 이혼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 어린 손자들 내가 키우자는 힘도 없고 아들은 미쳐가지고 날뛰고 어쩌다가 이래 됐나 싶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다가 회개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다 내 때문에 내가 얘한테 상처를 많이 줬고요. 다 내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쟤를 자백하다 보니까 옛날에 1년 전에 3년 전에 5년 10년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죄까지 다 생각나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고서 이 아들 내가 미워했던 죄 용서해달라고 다 탄식하고 원망했던 죄 하나님 원망했던 다 내가 원망했던 내가 내 죄 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러고서 이 아들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새벽녘이 됐는데 이 아들이 제가는 기도거리니까 제가는 풀어놨거든요. 엄마 울지마 엄마 울지 마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어. 엄마 울지 마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리고 어머니 나 나았어요. 손발 이거 풀어주세요. 풀어는 도망갈 거 아닌가 싶은데 보니까 진짜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묶었던 걸 풀어줬더니 일어나서 무릎 꿇고 감사기도. 그리고 아침 먹자마자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했어요. 보세요.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 최대한 내 자녀에게 고통이 아니라 복을 증가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일찍 깨달아서 이런 삶 잘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너무 죄송한데 그러나 깨달은 뒤로부터는 발버둥 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함으로 인해서 곧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감정이 완전히 풀어지고 그러고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가난한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 다 떠나가도록 쫓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